마지막에 그런 감동이 확 왔습니다. 우리 마리아 찬양대가 천사라는 건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천사들의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찬송이 우리 천사들이 하는 찬송 아닐까,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정말 감사드리고,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우리 하나님이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듯이 또 우리 마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종들아, 종들아. 이런 종이 아니고, 지난번 우리 제 친구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오후에 또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종 얘기도 하셔가지고,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또 원로 목사님의 그 사상, 이런 것들을 다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분에 비하면 발톱에 때도 안 돼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 종을 사용하셨고, 저 또한 이게 나쁘지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쳐볼까. 그리고 또 이 종을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신 분도 또 계실 것이고, 하나하나가 다 귀하죠. 말씀이 종들아, 종들아. 제가 가로 열고 성도들아, 이런 부제를 달아보았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 22절에도 종이라는 말과 상전이라는 말이 함께 쓰였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종, 상전, 이런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이죠. 그런데 당시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은 이러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으로 할 수 있는 것, 가장 강력한 권면이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을 근거로 하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습니다.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빌레몬 내게랴 말씀하세요. 종인데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완전한 자유민이었죠. 그리고 골로새 지역에 살고 있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종을 거느린 상전이었고, 그 가정에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의 신분으로는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섬기는 신복, 즉 동역자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골로새 4장 9절에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얼마나 많은 특권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잘못을 해도 십자가형은 안 당합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안 내려요. 그리고요, 죄도 묻지 않고 죄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때리면 그 때린 사람이 맞아요. 때린 사람이 맞아요. 죄가 다 재판을 통해서 이러저러 해가지고 이게 유죄, 그러면 몇 대 이렇게 딱 나오지 않는 한 그를 때리면 그 때린 자가 벌을 받아야 돼. 왜 로마 시민을 죄도 정치 아니하고 함부로 때린다? 이거는요 큰일 날 일이에요. 이런 로마 시민권자가 노예인 오네시모를 말이에요,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 이렇게 말해요. 빌레몬서 1장 12절로 13절에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게 하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랬어요. 같은 복음의 동역자로, 복음의 동역자로. 완전한 자유민이 노예와 같은 오네시모를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부르고 있고, 그를 동역자로,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러한 사역자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상전인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 달라고 빌레몬 1장 16절에 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랬어요. 빌레몬은 분명히 상전이었잖아요. 이 상전이 그동안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처럼 생각하지 말고 너의 사랑받는 형제, 너의 사랑받는 형제. 빌레몬이 큰형이면 오네시모는 막내 동생인가? 하여튼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이것은 그 당시로는요 가히 혁명적인 제안이고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모든 인간관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될 원칙인 거예요. 원칙.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는, 형제로 대하는. 이러한 정신을 전제로 이제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조직사회에서는요 종과 상전과의 관계, 즉 지시를 받고 지시를 하는 위치에 놓일 때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4장 1절에서는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먼저 4장 1절을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말씀하시죠.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종의 위치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 의와 공평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이제는 종과 같이 종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종임에도 불구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그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를요 상전들에게도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모든 이들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이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그랬어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그 다윗은
자기 위에 왕이 계심을 알았어. 자기가 왕이었지만 자기 위에 왕이 계심을 알았어. 에베소 6장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즉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종들에게 상전이라고 위협하고 그러지 말라. 왜? 이는 그들과 종들과 너희의 상전이, 종이든 상전이든 그들 위에 상전이 하늘에 계시. 그리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안다. 주인이니까 봐주고 종이니까 무시하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종이든 상전이든 동일하게 의와 공평으로 사랑으로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요, 그가 종이든 상전이든 모든 이들에게 의와 공평을 행하시는 분으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골로새 3장 25절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나니, 불의를 행한다는 말은 종은 종대로, 상전은 상전대로, 종의 위치에서 상전의 위치에서 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 아닌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마땅히 그 불의의 보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 6장 8절에도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라고 말했어요. 종이 선한 일을 행했으면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돼. 뭐 종이 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거 아니고, 자유인이 자유인으로서 선을 행했을 때에는 또 그 자유인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도 주께 그대로 받게 돼. 그대로 받게 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의와 공평을 가지고 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성도로서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즉 위에 있는 상전들이 말이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상전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이 표현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요, 민족들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자기가 통치자라고 그 아래 있는 사람들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 세도를 부린, 이방인의 왕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백성을 내리누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다음 26절로 28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들처럼 하면 안 돼. 상전이라고, 왕들이라고, 통치자들이라고, 권력 가졌다고 그렇게 막 마구 내리누르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거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빗대어서 내가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예수님 자신을 빗대어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 그런데 나는 너희들을 내리누르고 이렇게 안 하고 나는 오히 너희를 섬기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상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시하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본론으로 종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의 위치. 23절에 말씀하셨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종의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지시를 받는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조직사회에서는 그런 거예요. 내가 때로는 지시를 하는 상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지시를 받는 종의 위치에 놓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상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들아, 성도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한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현대인 성경에서는요, 종들은 모든 일이 자기에게 주인에게 순종, 모든 일 단순히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듯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될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현대어 성경은요, 남의 종이 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라고, 주인의 눈앞에서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언제나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으면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고 또 기쁘게 해드리고 싶다면 기쁜 마음으로 주인에게도 복종하십시오. 땅 위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이 모든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에베소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 6장 5절로 7절에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전서 6장 1절로 2절에도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자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말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죠.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목회를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맡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 중에 그 당시에 사회가 그랬으니까 상전도 있지만 같이 교회 종들도 있으니까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믿는 상전이라고 형제니까 뭐 대충대충, 아니, 믿는 형제는 형제고 사랑받는 형제는 형제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왜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더니 종들이 싸가지가 없어. 그렇게 해뒀더니 종들이 기어오르려고 그래. 이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비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상전이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겨야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이 높임을 받는 거지. 디도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도서 2장 9절로 10절에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서신에 동일한 사상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2장 18절로 19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지요. 상전이 상전의 모습을 하지 않고 상전이 집권자처럼 그렇게 막 내리누르고 그러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까다로운 자들. 그러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그런데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는 건 똑같은데 부당하게 고난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지만 죄가 있어서 주인에게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겠어요? 죄가 있어서 매를 맞은 건데 그건 당연히 맞는 거지.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주인은, 상전은 말씀대로 안 해. 상전은 종을 더 이상 종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두면서 내 사랑하는 막내 동생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종을 사랑으로 대하고 진실함으로 대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 주인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어. 못된 주인이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선을 행하는데도 매를 맞고 고난을 받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종은 종의 위치에서 종의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상전이 불의를 하면 하나님이 상전을 불의에 보응을 하실 거예요. 주인이 불의한다고 그 종도 불의를 하면, 그 종도 맞대어서 불의를 하면 역시 하나님은 그 종도 불의했기 때문에 그에게도 불의로 보응하실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할지라도 부당하게 할지라도
그건 주인 몫이고 종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종의 위치에서 성도 여러분, 종들이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골로새 3장 24절에 이는 기업의 상을, 그에게 주어질 상, 그에게 약속된 상, 이렇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을 하나의 예로 들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17살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듯이 사랑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렸어요.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때리면 맞고, 밥 안 주면 굶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인간적인 말로 보면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과 같이 종들아 상전들에게 이렇게 하라라는 그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까? 그 말씀대로 눈가림만으로 하지 아니하고 진실함으로 열심히 즐거운 마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노예의 삶, 노예의 생활. 불평하고 원망하고 형들이 왜 나를 말았는가, 저놈은 왜 나한테 그러는가 막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에 보디발은 요셉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결국 요셉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집에 가정 총무로 삼아서 그 전권을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보디발이라면 여러분의 가정 총무를 삼는데 그냥 아무나에게 전권을 다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켜보고 야, 참 신실하다. 야, 참 성실하다. 야, 참 됐어. 내가 맡겨도 되겠구나.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죠. 그리고 감옥에 갇혔죠. 정말 그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마음 흑심을 1도 안 품었던 요셉인데요, 힘이 없어서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갇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이렇게 감옥에 쳐넣은 보디발, 자기에게 죄도 없는데 뒤집어 씌운 그 보디발의 아내, 함께 짰던 그 노예들 막 원망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막 이렇게 했을까요? 역시 인간적인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종의 모습에서 오늘 말씀처럼 종들아 이렇게 해라,
그래서 감옥의 간수장이 그 요셉을 눈여겨보게 되고 그 요셉에게 감옥에서 일어나는 모든 걸 다 맡겨.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요, 감옥에서도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혀줬어요. 창세기 39장 22절에 간수장이 옥중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했어요. 간수장이 아무에게나 이 자기 권한을 맡기겠어요? 불평불만하고 말썽 부리고 그런 자에게 맡기겠냐고요,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 40장 4절에 이제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여기 그들이라는 거는요, 떡 굽는 간원장과 술 맡은 간원장,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도 하루아침에 감옥 신세가 되어서 지금 여기 친위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딱 갇혀 들어온 거예요. 그러자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말하죠. 그들을 수종들어라. 여러분, 진짜 왕의 신임을 받는 두 사람, 그들에게 수종들게 할 사람을 보디발은요, 요셉을 지정한 거예요. 요셉을. 그래서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 이런 섬김의 삶, 이런 섬김의 삶의 결과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애굽 왕의 다음 가는 총리 자리에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이게 주께 받을 기업의 상이 된 거예요. 요셉한테. 창세기 41장 44절에 너는, 바로가 말합니다. 너는 요셉,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보디발 시위대장 집 정도가 아니에요. 감옥 정도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기업의 상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선언을 하잖아요. 선언을 해서. 그리고 자기의 인장 반지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복음술에 그를 태움.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엎드려라. 지금 왕 옆에 앉아가지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업의 상을 얻는 거예요. 기업의 상을 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결론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시를 받는 종의 위치에 있든지 지시를 내리는 상전의 위치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진실의 마음으로 대하며 요셉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떨 때는 지시를 받는 종의 위치에 있죠. 또 어떨 때는요, 지시를 내리는 상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종의 위치에 있든 상전의 위치에 있든 말이에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진실의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너는 종이니까, 넌 내 아내니까, 내가 회장이지, 네가 회장이야. 내가 대장이지, 네가 대장이야. 이러지 말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종의 위치에 있든 상전의 위치에 있든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진실의 마음으로 대하면서 요셉처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교훈이 있어요. 우리는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눈가림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감당하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말씀대로 주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을 요셉처럼 받아 누리고 그리고 나누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종들아입니다. 성도들아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면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내가 종의 위치에 있든지 상전의 위치에 있든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진실의 마음으로 대하며 요셉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로서 눈가림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성실한 마음으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께 주시는 기업의 상을 요셉처럼 받아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3, 4분 정도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